4장 1절까지,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8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함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식품 브랜드 연구소에 있는 아담 블럼버그 그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평균적으로 약 200가지의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아침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어디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말까, 마시면 어떻게 마실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결정들은, 이런 갈등들은 너무도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갈등이라고 미처 인지하기도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기에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갈등들을 누구나 다 겪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가지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200가지의 그 갈등 끝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의 끝의 결정은 늘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공간,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괜히 비 오는 날이면 뭐 부침개 생각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그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날의 내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즉 음식을 두고 벌이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결정할 때도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온갖 것을 두고 갈등을 하는데 그건 갈등이 아니라 심사숙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어느 쪽이 나으냐? 심사숙고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죠. 그냥 바로 결정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저것 고르는 자체가 갈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갈등, 그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24년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사표를 내고 시월드에서 퇴사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의 이야기가 모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따라서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아니 오죽하면 며느리 사표를 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며느리 사표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갈등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가장 크고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서 어느 직장을 갈까 고민하다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얼 먹고 무얼 사고 어디로 갈까에 갈등을 하다가 화병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정신 이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갈등이, 그러나 사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갈등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관계 속의 갈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가,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토록 사랑하던 부부가 어느 날 냉혹한 모습으로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심지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드물지 않게 듣고 보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더구나 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나와 관련이 없는, 더군다나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원주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차를 가져가기는 제가 좀 부담스럽고, 제가 장거리 운행을 하면 좀 졸거든요. 부담스럽고 해서 시외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때 그 시외버스 승객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택시 기사와 이르기까지 제가 그분들과 갈등 구조 속에 놓였을까요? 그날 또 얼마나 춥든지 원주가 택시를 기다리는데 와야 말이죠. 콜택시를 부르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아시잖아요. 머리가 없어서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그 추위에 떨면서, 그러면 또 도착한 그 기사하고 제가 갈등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갈등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반면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집에서 원형 목장을 마친 후에 정리를 하는데, 아니 아내가 그 늦은 시간 뜬금없이 갑자기 냉장고를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꼭 그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말입니다. 아니 나는 빨리 정리를 마치고 자야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밤에 그걸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6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종, 상전, 주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모두를 언급하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라.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모두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들 6부류는 서로 간에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먼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각각의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면이나 공고나 충언,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정말 참된 화목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면 바울은 굳이 이들을 향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고 너무도 친밀해서 잘 지내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만 못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잘 안 되니까.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가 갈등을 하고 있고 종과 주인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내에게 대한 겁니다.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 없이, 그리고 인격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복종이 있습니다. 일종의 굴종인 거죠. 두 번째, 인격을 가지고 하는 자발적인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굴종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들의 지위는 남편들과의 동등이 아닙니다. 거의 노예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이고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여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의 생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 남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거의 주인과 노예 수준이었는데 아니 교회 와서 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남편을 향하여 너나 나나 주 안에서 쌤쌤이다. 똑같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남편들의 말을 아내들이 무시하기 시작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의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 대한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한다. 헬라어로 이건 아가파테라는 단어인데, 자,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전제에서 본문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 등과 상관없이 흔히 말하는 애정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고 전폭적인 사랑으로 아내의 만족을 위한 무한정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적인, 압제적인 그런 마음대로의 행태를 아내들에게 보이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아내를 부리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비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자, 이것은 18절에서 그 복종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발적으로 남편의 지도와 통솔과 인도에 따라서 자발적인 그 따라감이 복종이라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은 부모의 교훈 가르침을 청종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물이 진화한 양서류에서 포유류가 된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음 그림을 좀 보시죠.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엄마 물고기가 무언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엄마의 말, 잔소리죠. 그게 듣기 싫어서 아이가 물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출을 한 겁니다. 이게 진화의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예.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이건 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여전히 자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 없는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어도 부모가 말하면 일단 들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들에 대한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 국어사전에 보면 화가 날 만큼 섭섭하게 대하고 분하게 느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성을 이럴 만큼 흥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비이성적,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데서 오는 결론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물이니 인격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휘둘고 있다는 겁니다.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말이 많아. 네가 알긴 뭘 알아. 이 계속적인 선동과 아이의 처지, 형편, 상황 이런 것들에 상관없는 말 그대로 부모가 행하고 있는 부당한 요구들이라는 겁니다. 말도 말이지만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더 화를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 자, 마음이 상하다, 기가 꺾이다, 기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의 강요와 강압에 눌려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자신의 무가치함이 극대화되어집니다. 그 결과 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난 실패자야. 이런 인식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자기 인격, 자기 의사는 무시되고 그저 부모의 의견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부모에 대한 애증까지도 사라져버린 무관심한, 무심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모가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어도 자식은 놀러 갑니다. 부모가 불러도 대답은커녕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정말 가진 정성을 다 쏟아 행했는데 부모가 아파서 오라고 그러면 나 얼마 줄 건데 교통비 한 50만 원만 줘.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자녀의 의견을 상관없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어떤 기대도 관심조차도 꺼버린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들에 대한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순종하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라는 거예요. 당시 주종 간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눈속임만 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타나는 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종은 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을 속이려 들고 게으름을 폈습니다. 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대가도 없고 승진도 없고 자유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 누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계산적인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더 심한 학대를 면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로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결여된 그러한 상태에서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전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 자,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본문과 관련하면 마땅히 주어야 될 목들을 주라는 겁니다.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걸 주고 잘 곳을 제공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행복의 추구권도 주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말입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하라. 이건 우리말로 옮기면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엔 절대로 노예를 향하여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부리는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당시에 주인에게서 노예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고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산무예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계약서가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 과세 때문에 교육자들이 사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작성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근데 종들에게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부리는 조건, 대우가 어떤 것이다, 몇 년간 일한다, 이런 게 없어요. 또 두 번째,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은퇴할 때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결혼식을 한다? 여러분 동물들이 결혼식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인식이었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낳으면 주인 겁니다. 개가 새끼 나면 주인 것이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권리는 주인의 몫이고 의무는 노예의 몫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노예들을 향하여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고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동등하게 대해주라. 짐승이 아니라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바울의 이 명령은 당시의 문화와 제도와 법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공평하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이나 노예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동등보다는 자유였어요. 자유. 그게 가장 최선 아닙니까? 최상이고요. 그런데 당시의 종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당시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제도 모든 걸 다 뒤집어야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이건 사회 체제를 아예 붕괴시켜버리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본래의 의도는 자유이지만 혁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혁명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들이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왜 자기 재산인데 나가겠다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죠. 아예 죽여버리거나 더 큰 학대를 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집트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을 놓아서 자유케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학대하지 말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문제를 착각을 합니다. 법만 개정을 하면 제도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 그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시행할 사람이 극도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낸들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내겠어요? 만들어낸들 그걸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의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가능하느냐는 거죠. 사람을 바꾼다는 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들 사이에 이 갈등을 어떻게 사람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십시오. 복종하되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순종하되 역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함으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4장 1절에서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되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모으면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일과 사람 다 등장을 했어. 결론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변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이상 그 존재는 불변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몸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삭고 낡고 썩어져서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인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기인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숨길 수 없는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숨기지 없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주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주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아내된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남편과 보조를 맞추고 계십니까? 남편이 뭔가 말할 때, 뭔가 하고자 할 때, 뭔가 요구할 때, 아이고 저 화상 또 시작이다. 남들은 나이 들면 변한다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조금 더 변함이 없냐? 뭐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똑같은 늙어가는 처지이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기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남편된 성도님들,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무한정 베풀고 계십니까? 요즘 아내들의 정말 고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 고민이 얼마큼 큰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무한정 무제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람을 보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배우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배우입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정말 내 자녀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그런 배우입니다. 몇 되지 않는 배우예요. 누군가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내하고 내 자녀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라. 여보, 당신이 오라. 여러분 이 부부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등한다고 사랑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의 해결, 배려의 한마디. 당신이 오라. 그 한마디. 주님은 늘 오르신 분이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는 남편, 당신이 오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결혼 전에 상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가 결혼 전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남편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한정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결혼 후에 가지게 된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남편의 책임입니다. 무지한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비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아내를 비천하게 만들지 말라. 그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아내를 비천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관심해서 아내를 내버려 둠으로 아내를 비천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폭력으로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대하듯 죽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남편입니다. 아내들에게 뭔가 받고 이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이기에 제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 어떤 기대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희 윗집에 그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간혹 그 윗집에서 개를 이제 산책시켜 데리고 나오다가 저는 이제 올라가고 거기는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제 기척을 느끼는 그 순간,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듣는 그 순간 개는 바로 즉시로 얼음땡이 됩니다. 꼼짝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개가 파양된 개예요. 입양이 됐다가 파양이 되었어요. 주인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사람만 보면 완전히 소스라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주인은 개가 제법 커요. 들개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그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개를 안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편안함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항구 같은 고향 같은 존재여야만 합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녀된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한 200억쯤 가지고 있는 재산가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부모에게 지금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만 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100% 내게 물려준다는 유언자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혹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단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건강한 몸, 넉넉한 성품이라도 물려주었으면 고마웠겠지만 그것도 전혀 아니온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무엇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 부모가 과연 나한테 물려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뚱이 하나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휘젓고 들어온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천국이었어요.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준 건 없지만 적어도 날 낳아주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게 해주었더라는 겁니다. 만일 내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존재하지 않았다면 천국도 지옥도 모를 텐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낳아주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얼마든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돈 200억이 아니라 2천억, 아니 2조를 주고도 못 사고 못 갈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성도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오늘날은 종과 주인이 없으니 본문을 적용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기존 교회를 인수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간판을 바꿔야 되고 마침 십자가에 그 등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판하고 십자가 등을 모두 다 교체해줄 그런 업체를 찾았고 마침 그러다가 우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어요. 그분에게 의뢰하고 진행을 합니다. 설치하는 날 그분이 직접 왔더라고요. 사장이 안수 집사인데. 그리고 그 설치하는 2시간 내내 자신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는지, 교회에서 자신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이 저에게 나열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설치가 끝나고 돌아간 후에 채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간판 몇 곳에 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시죠? 간판 뒤에 형광등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형광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배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마치 이빨이 몇 개가 빠진 그런 모습처럼 군데군데 불이 들어오자니 보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죠. AS를 부탁한 겁니다. 처음에는 올 것처럼 응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다시 두세 차례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가겠다, 직원을 보내겠다, 그리고 여전히 강간무소식이. 마지막 전화를 했을 때 사람이 돌변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형광등하고 안전기를 사다가 작업을 한 건데, 자기가 볼 때 안전기가 나갔으니 안전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AS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비자 보호원의 민원을 누리면 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2번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영업집이 아닙니다. 교회잖아요. 그냥 받아간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쓸 것 쓰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돈으로 만들어 놓은 헌금입니다. 그걸 잘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결국은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정말 주의 일이라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랬겠냐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하는 그 기업 광고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올라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광고가 사라졌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예전에는 그 이름만 되면 바로 그 회사가 검색이 됐는데 아예 검색이 되질 않아요. 폐업이 되었던 부도가 되었던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겉바라 심보가 그러니 그렇지 잘 됐다. 여러분 목사나 안수 집사나 똑같더라고요. 없어졌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설사 없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가 그분을 주님처럼 대했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든 억지로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종이고 노예입니다. 반면에 죽게 하던 주를 위해서 하면 그건 제자요 종이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치킨집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치킨 양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리고 오늘따라 이 튀긴 치킨이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이게 너무 튀긴 거 아니야? 이런 치킨은 어떻게 돈 받고 파나? 그런데 이 한이는 손님이 아니라 치킨집 사장이 주방을 향하여 내지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이 할아버지와 손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양념치킨이 정말 엉망입니다. 다시 오시면 그땐 정말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셔도 좋겠습니다. 맛없으면 돈 받지 않는 게 저희 가게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손자에게 양념치킨을 사주던 할아버지는 왼팔 하나가 불편했고 옷차림도 매우 남루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안 되시냐는 손자 질문에 나는 배가 부르다면서 한 손으로 손자에게 치킨을 발라주고 있던 그 할아버지, 어려운 형편에 치킨을 먹이지 못한 손자에게 한 점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은 사장은 눈치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방을 향하여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외쳤던 겁니다. 치킨집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 할아버지 역시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맙소이다를 반복하면서 손자와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죽게 하듯 한 것인지도 역시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한다면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옷이 없어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준 것이 나를 입힌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4가지 방법, 갈등 해결하는 7가지 원칙,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과 원칙 가운데 하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죽게 대해주듯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죽게 대해듯 대해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서로 함께 죽게 대해듯 그렇게 대해준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갈등이 존재할 영역도 그럴 시간도 없을 겁니다. 주를 대하듯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불만이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죽게 대하듯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갈등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여겨 행동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또한 없어질 겁니다. 모든 갈등, 불만과 불신과 불평, 불성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의 해결 방법은 죽게 대하듯 주의 일을 하듯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갈등도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죽게 하듯 행하십시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잘 해결하고 누구와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늘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